좋겠어요. 돈으로 주면은.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대복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해봤더니, 이거 우리 음식 가려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맛있는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 설탕 든 음식이 너무 흔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탄수화물을 갖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고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또 뭡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거 뭐죠?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뭐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온다고 지금 뭐 아이가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원리로 따지면은 우리는 음식을 갖다가 고르게 먹어야 돼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서양 의사고, 허균이라는 분은 동양 의사인데, 우리나라 한의사인데, 밥하고 음식이 보약이라는 거.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밥하고 음식이 보약.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여러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먹고, 왜 그걸 고르자면은 그 음식 속에 특히 식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물의 그 음식 속에 땅에 있는 각종 그 영양소들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식물을 갖다가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을 갖다가 먹어서 이제 동물들이 살고 그 동물과 식물을 갖다가 또 우리 식용으로 사용해서 사람이 살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 순서를 보면은 창조 사역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지 우리 갖다가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교, 천주교에서 우리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교회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종교교회 건 사람들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라 그라치아. 그라치아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오라 그라치아. 그 5가지가 있는 5가지 기억하세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또 솔라 스크립처라. 스크립처라는 말은 바이블한다. 스크립처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또 하나 더 있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나중에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 이거 찾아서 쓰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갖다가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갖다가 두 왕국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왕국하고 악마의 왕국이 서로 좀 두 왕국 얘기를 해가지고서. 루트도 그랬어요. 두 왕국. 근데 그 두 왕국이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 혼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이. 이 다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 직업 이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잘 나가다가 여기 와서는 정말 호주 사람들이라든가 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업에 대한 그 생각이 바르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직업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번영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해도 이웃을 갖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전도해서 끌어올려서 번영.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시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다스리라.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했어요. 그 일거리가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에다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불러서 내를 이런 일을 시키셨다. 소명의식. 그 다음에 사명의식. 미션이라 하죠. 사명의식.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시고 성공하도록 내게 도움을 주신다. 사명의식.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의식이란 말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 의식이란 말을 갖다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의식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파스칼이 한 명언이 있죠. 파스칼이 무슨 명언을 남겼죠? 사과나무 아닌데 배나무도 아니고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뜻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도요 신자였어요. 그리고 파스칼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를 했느냐면은 인간은 무한한 것과 무한한
생각과 비참한 것의 중간에서 살고 있다. 무한한 것과 비참한 것의 중간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 존재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무한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 파스칼은 생각이라 했지만은 우리로 말하면은 믿음이에요. 그죠? 그 의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할 때 우리 의식이란 말을 써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아시는 게 있죠? 의식이란 말? 공산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따라서 사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의식이래. 네. 그래서 파스칼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비참을 이해하는 점에서 위대하다. 자기가 비참한 것, 하나님 없거나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닫는 것, 이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중에서 제일 어뜸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참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스칼은 나무를 들었는데, 나무. 사막에서 사는 나무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사람 같으면 어때요? 사막에서 물도 없이 살기 힘들면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때? 시냇가 물 많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옮겨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죠? 우리 애를 갖다가 서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의 강남 3구라는 거기에 이사를 가든가 이사를 갈 형편이 못 되면은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야 되겠다. 왜? 자기 구에 그 자리에 살면은 얘의 장래가 비참해 보이거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나쁜 생각이면은 나쁘게 사는 수가. 그렇죠, 그죠? 근데 과학적인 발견 뭐 이런 중에 제일 우리가 이제 골치 이제 그 과학적인 발견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개받는데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진입하느냐면은 자본주의가 진입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가끔 그 한국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서 뭐 건강을 위한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의학을 공부한 제가 의사로서 일해본 제가 들어보면은 진리를 말하면서 그 진리 속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만 해요. 거기서. 속상하죠, 그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뭐 사람들이 환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업 의식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직업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뭐? 10분 안에. 네?
그 말을 적게 하려고 해도요, 여기 서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요. 물론 뭐 빨리 끝내고 지금 뭐 데이트도 있고 이런 사람은 끝냈으면 너는 되지만은 그 나이 든 장로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자, 그럼 빨리빨리 갑시다. 그 소명의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9절.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서로. 무슨 일을 하든 협력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쇼업을 해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들하고도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옮겨받으라고 여러분이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에 살로니가 3장 10절. 금방 말이죠, 그죠?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그 육체적인 노동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육체적인 노동 아니고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러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기를. 회사의 CEO는 엄청난 월급을 받고, 그 종업원들은 기본급도 아주 낮게 받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들어있어. 그래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그 모토가 뭔지 아세요? 표어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서 남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사회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게. 이웃 사랑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와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피터지게 경쟁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익을 갖다가 부자로 이익이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 심지어 내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중2쯤 되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돈 10억만 누가 주면서 대신에 감옥살이 하라 하면은 감옥살이 하겠다 그래요. 비참하죠? 그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가 또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시켰느냐면요, 신데렐라 공주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신데렐라 공주가 가진 무기는 뭐예요? 예쁜 거. 근데 그 예쁜 것 때문에 왕자가 신데렐라 공주를 찾아가지고서 그 부인으로 결혼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가 예쁜 거, 그렇죠? 여자는 남자가 돈 많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 뭐예요? 여자는 예쁜 거, 둘째 부자를 만나거나 찾아내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또 남자는 뭐예요? 오직 돈만 있으면은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일을 갖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사회에 지탄받은 타락된 일이라도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의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뭐라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방탕한 일에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심판받을 때 다 구원받는 줄 알지만은 그 구원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구원해 준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멸관을 씌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를 갖다가 씌워서 구원해 준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한 번 약속했으면은 비록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다 했거든. 이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 해서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사도래. 대사도. 베드로가 대사도로가 그 예수님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목숨을 갖다 희생하면서까지 섬긴 것을 갖다가 본받아서 그 사명을 갖다가 너희들도 가지고서 이웃을 갖다가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다 하는 말로 해서 이제 대사도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사명의식을 주신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능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주십니다. 이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의식 중에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뭐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이 22장 37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웃 사랑도 여러분 일거리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의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라 할까, 뭐 그런 면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엄청나죠, 그죠? 천대, 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래 놓고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까지는 빼고 그 이후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이웃과 관계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전해준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갖다가 지키기가, 실천하기가 쉽겠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단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두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네? 이 법에는 네거티브한 그런 규율이 있고 포지티브한 규율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벌금 물지 않아요. 뒤지지 않아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하는 거 있죠. 기분 낸다고 막 자동차 몰면 그냥 스피드 내고 그 카메라 없으면은 막 빨리 갔다가 카메라 보이면은 또 그 브레이크 잡아가지고서 또 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야, 내 운전 잘하지? 근데 우리 삶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네거티브한 룰은 우리가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기가 쉬워요. 그런데 포지티브한 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웃 사랑 이게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고, 특히 또 우리 집 사람이 앞에서 그만하라고 이러는데 그 자동차에 내비게이터 GPS처럼 말 들어야지. 그거 안 들으면 오늘 저녁에 또 반찬 끄거나 오늘 그럼 이거로 마칩시다. 네. 자, 함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성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으로 또 이 피조물 속으로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